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을 말씀드렸죠. 오늘 세상의 빛이십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신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도 햇빛보다도 달빛이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달빛이요, 이 길잡이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기 때문에 달빛이 신비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와 죽음, 질병과 고통, 또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분명 어둠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그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한 적극적입니다.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빛이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떠나셨지만 그 대신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이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했던 바로 그 너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 땅 가운데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라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세상 가운데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여전히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등을 돌린 인간의 자리가 문제인 것이다. 빛을 바라보게 되면 그 빛은 나에게 있지만 그 빛에 등을 돌리는 순간 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리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점 우리의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스스로 바라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바라는 발광체도 있지만, 빛을요 반사해서 비추는 반사광을 비추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의 빛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비춰지고 은혜가 부어지며 신령 가운데 은혜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충만히 먹어본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잘 받아내어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빛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깨닫게 되어주시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거라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의 빛을 바라본다.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에도 역경에도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이제는 끝난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고난에 변하여서 축복이 될 것을 믿게 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보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고난을 돌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들은 저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셔요. 어둠에 묻혀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거라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쑥스럽죠? 쑥스럽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이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래요. 아, 내가 무슨 빛이야. 냄새만 안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서울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이 빛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방향을 제시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제시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예배자에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기대를 갖도록 만드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무슨 나온 말씀이 뭐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도시는요, 어디 있었냐면 평지에 있지 않았어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산 쪽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동네가 어디 있었을까요? 산 위에 있었죠. 산 위에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면요, 멀리서도 밤이 되면요, 그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성냥이나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을 켜게 되면 램프스탠드, 즉 등경 위에다가 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외출할 때는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을 갖다가 말 아래 그 불을 감춰놓고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말을 벗겨가지고 불을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등불을 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보란듯이 비춰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참 그리스도를 담기를 참 힘쓰셨던 분이에요. 늘 그 성품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주님 담기를 늘 힘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를 참 존경했죠. 한 번은요, 힌두 기도했던 인도 사람에게 자기에게 힌두어 중에서 그 사투리 방언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투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 사투리를, 힌두어 이 방언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제가 거절합니다. 맥스웰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아, 제가 절대로 예수님 믿으라고 절대로 전도의 전자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당신 정말 저에게 이 말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과 어떻게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겠습니까? 될 수 없겠습니까? 맞죠?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데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맥스웰 선교사님의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게 등대는요,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등대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전한 항구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등대와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제시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으로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못 따라가게 되면 무슨 얘기 듣는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우리 삶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당신의 말이 참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방향을 제시하시라. 두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라. 어둠을 몰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셔야 돼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등화관 때 훈련 기억나시죠? 사이렌이 막 울리게 되면 뭐예요? 다 있는 불은 다 전기불은 끄잖아요. 그러면 이제 캄캄한, 서울시내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렌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면 전기불은 탔을 뿐인데 방 안에 어둠은요, 구석탱이에 쭉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싹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작은 등불 하나, 촛불 하나 켜도요, 방 안이 확 밝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는 순간 순식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빛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이 참 남산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남산 도서관에다가 차를 들고 밑에서부터 남산 타워까지 올라가면 아이들 뭐 걷는 걸음 같이 걷게 되면 한 30분 정도, 뭐 빠르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20분이면 올라가면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캄캄한 밤에 찬찬한 빛들이요, 서울 야경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스트레스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땀이 그냥 이제까지 땀 흘렸던 게 다 시원하게 또 바람도 살살 불면서 그것을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그 빛들을 한 곳에 다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휘황찬란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은 다 어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빛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찬장 안에 놓아놓으면 뭐하냐고요?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음식 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짠맛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퍼져나가셔서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실제적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너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위에 둘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빛은요,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속에 들어가시고, 가정 속에 들어가시고, 학교 속에 들어가시고, 캠퍼스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어둠의 그 영역을 빛으로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짠맛을 내는 것처럼 빛은 어둠 속에서 보란듯이 비춰줘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받을 수 있고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그 뉴욕 공연할 때의 일이었어요. 이 서커스단이 그 공연할 때 공연 중에 그 공연장에 정전이 온 거예요.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전이 1분간 정전이 됐지만 관중들은요, 모두가 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우렁대는 호랑이 4마리를요, 호랑이 4마리를 저주를 보이고 있었는데 정전이 되고 만 거예요. 철장 속이니까 관중들은 안전하겠지만 철장 속에 있는 조련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이 호랑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그 조바심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내가 물을 끼얹는 것처럼 다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식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호랑이의 그 동작을 스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뒤에서 기자회견이 열게 됐는데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호랑이들은 저를 잘 봅니다. 제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호랑이를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순간, 그 순간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귀신이 그냥 교과서에는 귀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귀신이 실제로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 물고 왔던 사람이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부러 선포하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귀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귀신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수요일날 부모님들이 수요예배 가신 후에 그때 KBS에서 뭘 했냐면 전설의 고향,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몇몇 떠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어두운 데 가면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고, 제가 고질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축농증이 치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지나가도요 얘네들이 날 겁내겠지, 그런 생각이 먹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날 겁낼 것이다, 내가 그들이 겁낸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날 겁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하늘 본향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세상의 빛은 뭐라고요?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라고요. 세 번째 뭘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16절에 해답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라는 얘기가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너희라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가 손에 손에 맞잡고, 그죠? 손에 손에 맞잡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교육 속에서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서원교회가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가게 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요,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원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원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빛 대신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로 뭘 본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의미는요, 착한 행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이 왜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자기 의를 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자기 운명을 바꾸거나 소원 성취에 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모든 선행은 물론 하나님가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겠지만 자기의 자랑과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그 생명을 비추어보나 말미암아 진리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부모의 이름을 먹칠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가문의 명예를 중요히 생각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행동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이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짠맛을 냅니다. 빛은요, 자신을 불태움으로써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참 이기적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된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난은 저주에 불과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리오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닙니까? 환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 인내케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 성격, 우리 귀신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만들어 가신다고요. 빚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담으실 만한 그 축복이 담겨질 만한 그릇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없이는요, 십자가 없이는요, 영광과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그 서신서 중에서 서신자들이 다 감옥 가운데 썼던 서신 아니에요. 빌립보서 로마의 감옥 가운데 썼던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빌립보서의 그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여러분, 골로새서 역시 감옥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서신이에요. 감사 편지라고요. 감사라는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어둠이 나를 멸하려 할 수 없다. 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빈정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그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여류 소설가고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이분이 척추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10수년 동안 병석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 10수년 동안을 그렇게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 시절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쳤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척추를 심각하게 다치니까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지가 다 마비가 된 채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얼굴의 표정을 밝게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고, 간호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고, 옆에 있는 환자를 보아도 활짝 밝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허리를 다쳐가지고 온몸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세월을 벌써 10년 동안이나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때마다 미르 아이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언제나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10수년 동안 병석에서 2마디 기도를 계속 주 앞에 드렸다고 해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네,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모든 육신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 고독의 외로운 그 수령생활의 그 고독 가운데 투명했던 모든 괴로운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희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병석 가운데 꼼짝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병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미우라 아이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고, 당신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좀 낙심치 않고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수년 전에 DJ DOC라는 그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개방랑이처럼 사는지 몰라요.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뭐 경찰서로 수없이 드나드는 그런 막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가수 대상에서 그 대상을 받게 됐어요.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들이 느끼게 되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없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없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사형장의 그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그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을 때가 바로 그런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켰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부로서 맡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을 때 언제나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한 떡 빠진 이 어둠의 그 세상에 떨거진 것들에 대한 떨거진 영광들을 늘 바라보기 원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처럼 들춰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 닮은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라는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단지 태양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이 종이가 있다면 종이가 어떤 향을 쐈어요. 쐈다면 여러분, 향을 싼 이 종이가 어떤 향기가 날까요? 아무 향기가 안 나요? 향을 싼 종이는요, 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힌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세상에 빛이라는 말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실질적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과 같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소금으로서 썩어지고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의 맛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어느 영역을 내가 밝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면 말 아래 둬서는 안 된다. 어디 둬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그러고 말미암아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디 권세들을 몰아낼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